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를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을 방불케 하는 모습들로 온 세계가 뒤숭숭한 가운데 있음을 뉴스를 통하여서 보고 또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모든 일들을 오래전부터 성경을 통하여서 세상에 이러하며 또 이러할 것이다 하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별된 믿음의 삶이 어떠한 것이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말씀으로 알려주시면서 곁에서 천인이 만인이 쓰러지고 자빠지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을 하시면서 그때 그날에 가서 후회하지 않을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자세히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로 너희는 이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부탁의 말씀으로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0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제가 그냥 혼자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을 해봐야 됩니다. 구약성경 100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1000 이사야 29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사야 29장 9절로 10절 구약성경 1000페이지 찾았으면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항상 보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도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적인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그냥 생각으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여서 노력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수없이 드렸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이 어지럽고 형편없이 돌아갈 때에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자들로 세상을 분별하고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합독한 이 말씀에서의 의미를 보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혼돈 속에 빠져드는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들과 곧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림 속에 함께 살아가고는 있지만 분명하게 영적인 선이 그어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곧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든 가운데 혼돈으로 인한 그런 어떤 비틀거림이 술에 잔뜩 취한 사람들처럼 비틀거림 속에 있게 되는 이유가 10절에서 선지자와 선견자들에 의하여서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왜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에 의하여서 눈이 가리워졌다고 하시는 걸까를 우리는 들어보아야 되는데요. 이 세상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스스로 선지자요 선견자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어제도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마산의 어떤 마산 교구에 속해 있던 천주교 그 신부가 이상한 어떤 것들을 하면서 또 전라도의 어떤 여인이 자그마한 여인이 그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입양을 해가지고 키우면서 이제 수당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어우러진 어떤 가운데서
천주교에서 쫓겨난 이 신부가, 그러니까 박탈을 당한, 그 직임을 박탈당한 이 사람이 이 여인과 함께 목사 안수를 받고 어떤 장애인 협회를 만들어서 일을 해가면서 수없이 많은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 방송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올바른 눈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보고 느끼지 못하면 그렇게 가짜들에게 속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는 선견자요, 자기들 스스로는 선지자이지만 정말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알게 하기보다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감정과 또는 상대의 마음을 들뜨게 해서 그렇게 봉침을 놓는다, 남자들에게 봉침을 놓는다 해갖고 침대에 눕혀놓고 뭐 어디에 맞아야 된다, 어디에 맞아야 된다 해가지고 홀딱 벗겨놓고 팬티하고 난린 것만 입혀놓고 잠든 사이에 사진을 찰칵 찍어가지고 이렇게 추한 행동을 했다 해서 돈 뜯어내고. 여러분, 그 하나의 일로만 우리가 평가는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세상에 예수 이름 팔아먹는 가룟 사람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국회의원들, 많은 무슨 뭐 변호사, 판사, 뭐 하여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많은 돈을 뜯기는 그러한 것들을 방송으로 들을 때 나 뜨거웠어요. 자꾸 목사 하는 소리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들뜨게 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제대로 알아가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옛날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아론의 손에 백성들을 맡기고 시내산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와야 할 모세의 하산이 늦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자기들을 위하여서 신을 만들어 줄 것을 아론에게 요청을 했을 때 그들의 요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아론은 그들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이 신이다라고 칭송하며 즐거워하였던 그 백성들처럼 현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한 소리들이 교회 안에서 커지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자들이 성령으로 준비된 말씀보다도 백성들이 원하는 것에 맞추어 말씀을 전하는 경우들이 생겨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행해는 눈이 가려진 사람들로 듣는 귀가 높아지는 가운데 앞에서의 인도자들까지도 판단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곧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눈 맞추어 가는 것으로 행하는 가운데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성령께서 준비케 하신 말씀을 전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전해야죠, 이런 말씀을 전해야죠 하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성령에 의한 것인가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하시나요? 아닙니다. 아십니다. 그리고 세워보고 달아보심 속에 모두 다 영적인 잠에 빠져버리게 하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면서 13절에서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가운데 우리가 행하여 주위에 비춰가는 빛이 비록 지금은 작고 밝지 못한다 하여도 반딧불 하나의 빛이 밝습니까? 안 밝습니까? 안 밝아요. 그러나 그 반딧불들이 한 무리가 되었을 때에 주위의 어둠을 아름답게 밝혀가는 것처럼 바른 믿음 안에 거한 믿음의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갈 때
하나 둘 무리를 이루어갈 때 혼돈의 시대를 밝혀가게 된다는 사실 속에 하나님은 이단을 제외한 교회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부탁하시지만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한 가운데에서 목소리로만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 되자고 외치는 가운데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 거두절미한다고 할지라도 몸과 마음과 생각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자녀들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승리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하여서 이사야서 29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모습의 소유자들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을 결단해야 되겠기에 이 말씀을 또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1001페이지 이사야서 2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은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루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루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루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 말씀 보세요. 우리는 보통 인본주의라고 말을 할 때에 사람의 생각으로 행하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합독한 이 말씀이 곧 인본주의에 속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믿지 못하고 무시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물들어버린 인본주의의 믿음을 회개하고 돌이켜 바른 믿음 안에 거하게 하기 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말씀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가가지고 사람들로 의해서 저분은 이렇게 교회에 오래 다니셨고 이런 직임을 가진 분인데 그렇게 행동을 하네 할 때에 초신자들이 그걸 보고 따라 할까요? 안 따라 할까요? 따라 하게 됩니다. 분명히 따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을 보여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시간 우리들이 허락하신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들어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을 이루어 가라고 하십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시는 말씀 또한 우리는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이러한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를 알아야 하는데요. 자, 보세요. 토기장이들이 정성껏 진흙을 다 빚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죠.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서 한 다음에 거기에다 뭘 입혀요? 유약을 입히죠. 그죠? 그 유약을 다 입혀가지고 한 다음에 어디에 넣어요? 불가마 속에 집어넣어요. 불가마 속에 집어넣어 구운 후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작품을 만들어서 불가마 속에서 꺼내면서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잘못된 작품을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박살을 냅니다. 깨어서 박살을 냅니다. 자,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는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을 입은 멋진 작품이 될까를 또는 아니 될까를
결과로 나타나는 걸 말씀드렸어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작품을 만들어서 유약을 발라서 굴 속에 집어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만들어서 말씀의 유약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유약을 입혀주셔요. 의의 옷을 입혀주셔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영적인 불가마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결과에 가서는 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까? 버림받을 자가 있고 빌림받을 자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날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분노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그날의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서 주위 환경의 모든 범사에 감사할 때에 불을 이겨낸 멋진 도자기로 토기장의 마음과 얼굴에 기쁨과 감격을 주는 것처럼 세상에서의 모든 희노애락을 말씀으로 이겨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하시는 말씀. 끝날에 가서 누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 정말 결단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7절을 합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범사 속에서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몸을 낮추는 자들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교만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잘못된 사람으로 보이고 사람이 볼 때는 에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라고 할 망정 하나님은 어디를 살피시는 분이라고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몸을 낮추는 자들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영적인 아수르로 전쟁터와도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세상을 거짓으로 이끌어가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말씀 또한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함께하는 삶의 환경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전쟁을 선포한 자로 교만한 모습이라는 것 또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참으로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바로 알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로 교만이 대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는 자들을 아신다고 하십니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서 피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순종하다. 겸손히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두렵고 떨림으로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행하여 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나홈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은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에게는 보복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진노를 품는 분이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신 분으로 인내하심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세워져 가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내하지 않으시고 분이 나는 대로 분노하심으로 우리를 즉각 처단하신다면 예수 앞에 올 사람도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에 감사해야 되고 기다려주심에 감사해야 되고 말씀으로 만들어가심에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끝으로
그 복까지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결코 경고망동하게 행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여 심고 행한 대로의 보응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한 사람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인내와 노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자,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으로 왜 뜬금없이 이 말씀이 또 연결이 되는 걸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마가복음 지금 제가 읽어드린 3장 5절의 말씀에 3장의 말씀 보면은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안식일이 어떤 날이에요? 이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날이에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하는 내용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하여서 고발하기 위하여 주시하고 있는 그 마음을 읽으시고 무리들 속에 섞여있던 손마른 사람을 일으켜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뭐하러 모였어요? 치료받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은 왜 안식일날 병자를 치료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날요 이런 일을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걸어 다녔을까? 걸음도 걷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도 저 중동 쪽에 가면은 지금도 불 켜는 거 여행자한테 지나가는 여행자한테 불 좀 켜주세요. 불 좀 꺼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하지 말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는 것을 보면서 저거는 지금 율법에 걸리니까 고소해야 되겠다 하고서 지켜보고 있을 때 그 마음을 예수님이 읽으신 거예요. 읽으시고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요. 어떤 사람을 불러냈어요? 손 마른 사람을 불러냈어요. 손을 못 쓰는 사람을 불러낸 거예요. 불러내가지고 치료를 하는 것을 그 사람들 앞에 보이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하심으로 예수를 주시하며 고발할 것을 찾았던 무리들을 잠잠케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내용이지만 우리 5절의 말씀만 가지고 제가 앞에서 읽어드린 5절의 말씀만 가지고 설명을 들어본다면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도 간절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이 진노 내지는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 또 사랑으로 품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들 또한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진실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결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자들로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한 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행위를 바라보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믿음 있는 사람들이 했던 행위의 모습들, 말씀을 들으면서도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 저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것. 우리 모두는 진실한 믿음 안에서 귀한 사랑 안에 안겨오는 자들로 듣게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안에서 고침을 받고 노임을 받고 해결을 받고 응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심에 감사함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믿고 따라야 됩니까?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기록한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게 되었는가 대하여서 그리고 어떠한 믿음의 모습들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우리 함께 이 말씀 또 찾아서 합독을 해보고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화평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지만 반면에는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생겨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약속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참고 견디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어요. 원하지 않는 일도 있고 이루고자 원했지만 이루지 못하는 일들도 있고 당하지 말아야 될 일들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참고 견디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인내로 그 모든 연단을 이겨내므로 그 토기장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도자기가 그 강한 불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그 토기장의 손에 안겨서 그냥 자기가 만들었는데도 기쁜 거예요.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말씀으로 그렇게 옷 입혀 가시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정말 기뻐하시는 너무 감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하여 소망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알고만 있는 것으로 그저 있지 않고 그 알고 있는 것을 실천으로 옮겨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사도 바울께서 말씀으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로 이끌림을 받게 되면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를 보아야 되겠기에 다시 또 구약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사야서 29장 22절에서 24절까지를 함께 합독을 하고 본문과 연결을 해서 설명을 듣고 보존의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01페이지 이사야서 29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1001페이지 찾았으면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그리고 그 손주들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겠다 약속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지금 계속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이 말씀에서 야곱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셨고 창백하지 않으리라 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야곱이 자 보세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에는 참으로 수많은 사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꾀를 버리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붙여서 불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영적인 야곱으로 어두운 땅속만 비집고 다니다가 지렁이가 빛을 보면 살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그냥 습지지고 어둡고 그늘진 땅속에서 그 땅을 흩어 살다가 빛을 바라보는 땅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살라고 발버둥 치다가 말라 죽어버려요.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의 모습이 영적인 야곱으로 어두운 땅속만 비집고 다니다가 육신의 것들만 생각하며 육신의 것들만 이루기 원하여서 비집고 다니다가 빛 가운데 모습을 드러낸 지렁이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말씀 앞에 죽어야 돼요. 죽어야 내 안에 누가 오셔요? 주님이 오셔요. 말씀이 오셔요. 그때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하여 살아주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으나 빛 대신 말씀 앞에 서서히 죽어가는 자들입니다. 누가 죽어가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욕심과 이렇게 옛구습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이 빛 대신 말씀 앞에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는 자들로 이스라엘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데요. 저 사람이 갑자기 변하더니 그냥 하룻밤새 죽어버렸네. 그거는 육신의 생명이 끝난 거지만 우리는 내 안에 옛구습으로 살아오던 그러한 아집들, 고집들, 욕심, 자만, 교만 이런 것들이 말씀 앞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노력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신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얘들아 인내 속에서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 가자.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부끄러움과
그런 일로 인하여서 얼굴이 창백해지는 일이 없을 거야. 얼굴이 창백해진다는 거는 뭐예요? 그냥 놀라서 거품 물고 뒤로 넘어지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의 자손은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자손들뿐만 아니라 너를 지켜보던 모든 자들이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행한 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라고 그들이 입을 열어서 말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참고 견디면서 믿음을 잘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으뜸으로 머리로 세워주실 날이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것으로, 건강한 것으로 따지자면 완전한 많은 사람들 앞에 건강한 것으로 으뜸이 되게 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저러한 죄인 지렁이 같은 야곱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반드시 경외하게 될 날이 온다라고 하셨고, 뭐냐? 너 하나가 믿음의 본을 보이면 너 때문에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서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이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교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날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알아듣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미련한 자들로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서기를 행할 수 있겠느냐? 안 되죠. 우리가 어찌 어리석은 자들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기를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혼미하던 우리의 혼 위에 성령을 부으사 지혜를 주심으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아가며 환난 날에 산성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한 가운데 오늘도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이 귀한 언약들을 반드시 누구의 것으로? 내 것으로, 우리 모든 가족의 것으로 이루어 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로, 토기장의 손에서 내침을 받아 박살이 나는 불량품의 작품이 아니라 참으로 정교하고 아름답게 말씀으로 다듬어진 하나님이 보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명품으로의 모습이,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은혜를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